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이 말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차이점을 아세요? 예, 글자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고 용서를 이 단어를 연결하지를 못해요. 왜냐? 두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사랑은 뭐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래요. 용서는요, 나한테 패기친 놈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잖아요. 패기치면 나가서 다리를 분질러야 되는데 안 분지르고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용서죠. 봐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주는 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도 희생이거든요. 용서도 희생이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원수를 뭐 하라? 용서하라고 같은 거예요. 이해가 지금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면 머리로 듣지 마시고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용서하고 사랑의 차이가 뭐냐? 용서는 나한테 손해 끼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그걸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요, 나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베풀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커요? 사랑이 훨씬 크죠. 근데 사랑과 용서가 왜 밀접한 관계가 있냐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는 뭐냐?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는 원래는 누가 갖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원래 사랑과 용서는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닮았으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 그러니까 이미지와 라이크니스예요. 그 두 개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사랑, 용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어떻게, 뭐 갖고 확인하냐, 이제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디에서 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단어들이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칼 맞아가지고 막 환난, 공고, 박해, 예수 믿는다 이런 게 있냐고요. 지금 솔직히 기근, 적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위험, 칼 이런 데 우리가 노출되고 있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넉넉히 이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를 이야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론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나 이런 일을 당했어. 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당했는데 이 모든 걸 딱 싸잡아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그런 걸 만났지만 넉넉히 이겼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 사도 바울같이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겼냐? 답이 있어요. 같이 해봐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시작.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겼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겼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한다고요. 이런 일들을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기도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일들까지도 다 포함된 일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이쁘고 잘생긴 처녀총각이 결혼을 했대요. 결혼한 10년 됐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죽을까 말까 살까 이런 상황까지 갔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여자분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다? 남편이 있었지. 남편이 있었죠.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남편 없었으면, 남편의 사랑 없었으면 내가 포기했을 거야. 참 힘들었는데 남편 때문에 이겼지.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을 누구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누구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지금 내가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왜 나오냐고. 누구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이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으로 말미암아 이겼잖아요. 이겼죠? 그 다음에요. 남편이 뭐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이겼고 남편 사랑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걸 딱 두 개 오늘 성경을 합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확신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영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왜 점검해야 될까요? 이 모든 일을 뭐 하기 위해서? 넉넉히 이기려고. 아멘. 넉넉히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해 사랑하게 사는데 뭐 갖고 우리가 확인할 건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뭘 갖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것인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다 모르고 오해하면 골치 아파요. 딴 것을 자꾸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꼬인단 말입니다. 꼬여요. 그래서 실마리가 클루잖아요. 실마리를 찾아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대답이 지금 오늘 말라기서 1장 1, 2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 에서가 형이지. 야곱이 동생이고 내가 야곱을 택했다. 이게 사랑이래요. 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 분? 이 뜻이 이해가 되시냐고. 이 내용은 알겠는데 야곱을 선택했다는 게 도대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게 뭔 사랑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에베소 3장 14,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하나님의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고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명예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요. 가장 절실한 게 저 사람들에게 뭘까? 우리 교인들에게 그건 뭐냐? 소유에 대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그 당신의 교회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 사랑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기 때문에? 사랑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뭐 주세요 할 때 가장 시급한 걸 먼저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런데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 만나요 안 만나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지 못해서 생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정신 먹고 나서 이게 제 말을 긴장을 안 하시면요 싹 지나가가지고 뭔 말을 했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눈을 약간 아래로 깔거나 고개가 약간 숙이시는 분들을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를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당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 이야기 한 거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걸 더 경험하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려면 뭐를 더 하면 된다고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생각한 거야. 목사님, 지금 제 문제가 산적해가지고 지금 막 죽겠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네가 지금 당하는 문제, 네가 당하는 지금 아픔, 네가 당하는 눈물, 네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죠. 작은 아들이 아빠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들은 제 사랑을 다 이해 못해요.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현우가 아빠가 나를 사랑할 거야 하는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맨날 사랑 노래 부르고 하나님 사랑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해.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사랑,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눈물 콧물 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래, 고맙다. 네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니까 진짜 고맙다. 근데 나는 네가 나를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단다. 이 말씀이 이해되셔야 돼요. 이 창원 발령기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하고 달라. 이 차원이 다르다니까. 마음으로 제가 아침에 마음으로 아멘이 돼야 된다 이랬더니 오늘 우리 정봉희 자매님이 참 그게 어렵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처음 왔는데. 대단한 영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게 하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구약 성경 전체가 교훈하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딱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29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뭐 한글로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어디가 있다 지금? 딴 데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이제 성천해야 되는데 마지막 제자들한테 지상 명령 내리시죠. The Great Commission. 뭐 내립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위대한 사명 주셨죠. 그런데 제자를 삼는다는 그 부분, 제자 마데테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자 삼아라. 아멘이십니까? 삼아라.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뭔 줄 아니라? 제자 삼고 제자 삼으라며요. 그럼 제자가 뭐예요 여기서?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가지고 나 많이 알고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가갖고 저쪽 가서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호갱이 제자 삼고 성경이 제자 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 무슨 사람이라? 저는 사람 아니요. 호갱이는 나를 탁 보고 있는데 성경이가 조금 졸았어. 내가 호갱이를 그냥 불러준 거지. 8살.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제자가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 맞습니까? 내가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은 제자를 삼을 거 아닙니까?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예? 사랑해야 되는데 같이 해봐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아멘. 제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제자가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제자 삼으려면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제자 사랑하는 걸, 저 사람 사랑을 보여줘야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제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고, 제자 삼으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걸 얘한테 보여줘야 돼. 바울은 사랑이 뭐라 그랬냐?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내가 왜 이야기하냐? 졸라고 폼 잡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거 부른 거요. 나 지금 미치겠다니까 진짜. 저는 지금 막 피를 토하는 심정을 하고 있는데 왜 고개가 앞으로 가냐고. 애들은 자도 돼. 근데 애들은 눈이 초롱초롱 하율이 성경이 봐봐 막. 저를 잡아먹을 듯이 본단 말입니다. 좀 그렇게 봐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제 이 말입니다. 사랑 없으면 땡.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어떤 것도 사랑보다 귀한 게 없다. 사랑이 제일 최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 뭐 다 했든 그거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봉사하고 의신하고 다 필요 없어. 안고가 뭐가 돼야 된다? 사랑이 돼야 된다.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이 양반은 뭐가 안 되냐 하면 사랑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족들이 해체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한 남자가 장성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했죠? 그럼 말씀에 의지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여자도 똑같아. 거꾸로 뭐에 치나 엎으치나 같은 말입니다. 여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산 남편을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 이거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거를 아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지 뭐. 사는 사람 다 그래 살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뭐가 준비할 게 필요하죠?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사랑하는 데는 준비할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사랑하는 데는 그냥 하면 돼. 사랑하는 데는 준비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같이 해봐요. 마음, 의지의 문제. 마음과 의지의 문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사랑해져요. 마음만 먹으면 용서가 돼요. 왜? 손해보기를 작정했으니까. 그 손해는 누가 채워준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과 의지의 문제니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안 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라고요. 분명히 물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유도 핑계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목사님, 난 저 인간 싫어.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 왜? 사랑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마음이고 의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할 사람 있다 없다? 좀 크게 이야기해봐요. 미워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무겁습니까? 사랑하라 하니까 원수 한 3명 있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그런 갈등이 생기십니까? 버리세요.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보니까 혼자 있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토부 좋았더라. 인간 만들어 놓고는 쉼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쉼이 좋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다.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게 좋다는 말이 토부거든요. 좋지 않다. 나 토부잖아요.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천국은 아담이 살기에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이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건을 갖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그게? 혼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혼자 사는 게 뭐냐는 거지.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혼자 사는 게 뭐예요? 혼자 사는 게 뭔가? 여러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알면요, 놀라고 소스라칩니다. 왜? 혼자 산다는 게 1인 가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1인 가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 목사님, 시집 가야 됩니까? 나도 몰라. 중요한 건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자, 이 말이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요? 그럼 혼자 사는 게는 뭐고 함께 사는 거는 그건 뭐예요?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또 이런다.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경 구절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반복해서 묻고 계속해서 묻고 집중해서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마음이 이렇게 떠오르게 해요. 아, 그 말인가 봐. 이렇게 된다고요.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 살면 안 돼. 지금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는요, 같이 해봐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혼자 사는 거 말고 함께 사는 게 뭐 하는 거라고? 되게 물어봐야 돼. 우리 부부가 있는데 우리 부부는 사랑 안 해. 계약 결혼했어. 그럼 이거 혼자 사는 거야? 함께 사는 거예요? 갑자기 답이 헷갈린다. 분명히 우리 집에 맨날 오는데 이거 인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혼자 사는 겁니까? 같이 사는 겁니까? 함께 사는 겁니까? 사랑 없으면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거라고. 많은 군중 속에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혼자 사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저게 이미지예요. 따라 우리의 모양, 저게 뭐라고요? 라이크니스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란 말은요, 이게 이미지라고 그랬죠.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첼렘이고 모양은 데모트거든요. 라이크니스예요. 닮았다. 닮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미지가 닮았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우리의 데무트, 우리의 첼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혼자 산다, 같이 산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뜻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 좋으려면 함께 있어야 돼요. 따로 있어야 돼요. 같이. 하나님을 닮은 게 우리잖아요. 닮음, 데무트. 그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함께.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는 뭐냐? 혼자 사는 아담이 뭐해서 보기 좋지 않아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누구를 만들었다?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둘이요, 하나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죠.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좀 고상하게 연합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다. 왜? 연합하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사는 게 오래 못 살았어. 뒤에도 쭉 같이 있었어. 근데 죄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합이 깨져버렸잖아요. 죄로 말하면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각각 혼자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되지 않고 죄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혼자가 돼버린. 같이 살고 있는데 죄를 짓고 난데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같이 살았고 아기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합이 안 되고 분리가 돼버린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혼자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부는 죽을 때까지 뭐하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 살아야지.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교회를 같이 다녀야 된다? 사랑하면서 다녀야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물리적인 게 아니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서늘이가 혼자 사는 것처럼 저거란다. 지금 아직 시집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혼자 사는 게 아닐 수가 있어. 그게 뭐냐? 사랑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느냐, 함께 사느냐는 눈에 보이는 주거 행태가 아닙니다. 병호하고 미연이가 함께 사는데 막 죽고 못 살아, 사랑해서. 그러면 지금 함께 사는 거고, 각방 쓰고 있으면 혼자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각방 쓰냐? 응, 좋았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근데 각방을 써도 사랑하면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각방 쓰면 어떻게 되냐고 또 물어보지 마라, 내한테 제발. 사랑하면 된다, 그냥. 막 코를 너무 많이 골아가, 니 저마가 자라. 그런 건 괜찮아.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사랑이라는 거는 죄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죄가 있으면요, 사랑이 떠나가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마음에 원함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 행할 능력을, 다시 사랑할 능력을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뭐라고요? 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받으면 함께 사는 거. 사랑 안 하고 사랑 안 받으면 혼자 사는 거. 근데 이 창조 법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고통 따른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뭐냐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래요.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범하면, 에덴 동산이 왜 쫓겨났어요? 죄를 범하면 단절이 와요. 죄를 범하면 사랑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는데 단절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사라져요, 있어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쥐가 죄를 지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으면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사야 49장 14,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시온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잊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버리고 잊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버린 거구만, 나 잊어버렸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말라기 시대는 아시죠?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를 누구를 들었어요? 엄마가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젖먹는 자식 버리는 여자 정말 독한 여자거든. 근데 요즘에 이런 일이 많아요. 어제도 그전가 신문에 보니까 탯줄도 안 자르고 음식 쓰레기통에 버렸더만. 그 3일이나 지났는데 애가 안 죽고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옮겼는데 중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인생이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신앙생활 하다가 이 문제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오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우리가 착하게 확신할 수 있으면요,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답답하다. 너희들이 내 말을 이해해. 내가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내가 젖 먹는 아이를 둔 엄마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사랑을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누가 커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죠. 근데 하나님이 왜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 하나님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마 사랑 갖고 지금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뭐냐? 같이 해봐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내가 너를 버리고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잊지 않았다. 우리는 자꾸 사랑이라니까 사랑이 뭘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관심이요, 생각하는 거요,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I love you, so much 이게 아니고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엄마 홀로 계시면요, 뭐만 기다려요? 아들이 오기만 학습 고대하는데 아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아들이 전화가 와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찾아뵈려고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서 전화로밖에 못 드려요. 그게 뭐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니까? 그게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항상 사랑해. 근데 아들은 그렇게 내 사랑을 엄마한테 표현하는 거라고요. 딸내미가 집에다 전화 거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사랑이 무슨 뭔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관심 가져주는 거. 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너무 비상적으로 막 자꾸 이상한 거 생각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택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 자,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사랑의 증거가 내가 너를 선택한 거란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한번 대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면요, 그 조건이 우리에게 만족되는 게 없어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가정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사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조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곱과 에스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 원래는 누구 선택해야 되는데? 에서가 맞으니까 에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야곱을 선택했잖냐? 이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가지고 확신하려고 했냐니까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라도 없이 이렇게 엉망진창 와장창으로 삽니까? 우리 사는 게 왜 이리 곤란하고 왜 이리 피곤합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포로 70년 만에 우리를 다시 되돌려 보내시고 이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단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럼 하나님께 그런 질문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하지.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야곱이 누구냐고. 우리가 애써서 일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했지만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뭐가 먼저 있었다? 선택.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 하나님의 뭐가 먼저 있었다고? 선택과 예정이 먼저 있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가지고 묻는단 말입니다. 오늘 정봉희 자매님이 교회로 왔어요. 등산 가다가 이 교회 이래 보니까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는 거야. 갔다가 교회로 왔어. 왜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양반을 선택했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길거리에 예배 드릴 때. 근데 제가 11년째 드리는데 지나가다가 등산 가다가 온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왜 그러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죠. 모든 신령한 복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선택했다.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질 때 우리를 뭐 했다? 예정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선택 예정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게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딸로 만들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요 감옥에서 에베소 감옥이란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찬송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바울이 감옥에 찬송한 이유가 뭐냐고요? 같이 해봐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찬송한 거라니까요. 무슨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서 이런 거 찬송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 예정해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복 중에 복이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넘버원이다.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환경, 어떤 조건 때문에 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보여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제일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그럼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고 내일 모레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사도까지 써주신 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은 비록 족쇄에 묶여갖고 감옥에 갇혀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찬송할 이유가 이거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 같은 거를 옛날 사람들은 그래야 돼. 내 같은 년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런 말은 별로 내 같은 놈을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맨날 어떤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 같은 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송합니다. 또 여성분들이 갑자기 쿠데타 일으키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읽었던 말씀이 똑같아요. 보세요. 선택하고 예정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는 게 가장 신령한 복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신령한 법이 지금 뭘로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뭐냐? 우리의 모든 필요, 모든 걸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잘 해석해요. 로마서 8장 30절 한 번만 더 보여줘봐요. 저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 의해서 줬다 이 말입니다. 아들 주셨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준단 말입니까? 안 준단 말입니까? 바울은요, 지금 그거 가만 놔둬봐. 바울은 지금요, 아들을 주신 걸 크게 얘기했어요. 모든 걸 주는 걸 크게 얘기했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마음에 내가 창세전에 선택받고 예정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제일 크다고 얘기한 거예요. 뒤에 거는 모든 거는 지금 생각을 안 해. 1번이 더 훨씬 뒤에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까지 준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물과 양식,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형통의 복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울하고 조금 달라. 우리는 하나님 아들 준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일단 뭐부터 받아야 돼? 모든 것부터 받아야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모든 걸 준 것도 없구만은 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바울을 따라가야 돼요. 1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택받고 예정받았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이 사랑을 확인한 방법이 있으면요. 저 솔직히 요즘에 우리 노태용 집사님도 암이라, 박은 장로님도 암이라, 정들이 집사도 암이라, 암 환자가 요즘에는 뭐 4명 중에 1명이라 하니까 솔직히 생겨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막 두려움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함이 있어요. 좀 아멘 좀 이런 거 할 때 아멘에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노태용 집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과 환경으로 확인하면 안 걸리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그런데 그 조건으로 확인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나 이거 복 받았다. 나머지는 모든 거 주시지 아니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 또 내한테 모든 것도 준다? 뭐 안 주면 또 어떠냐? 바울처럼 1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1번 가고 감옥에 살다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다는 주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 확인하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이겨요. 그러니까 어떤 내한테 질병이 조금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네. 나머지 모든 거 주신다고 믿고 기대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중요하면 하나님께 나머지는 책임지세요.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잘 섬겨봐라. 딴 데다 곁눈질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물과 양식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장수의 복도 주고 형통의 복도 주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요. 오늘 우리 창원발령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이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읽고 있는데 빨리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없어? 미안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 사랑 확신하고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질병들,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것들, 또 내 몸속에 있는 이 암세포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 가지고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떤 열등의식도 없어요. 피해의식도 없어요. 왜 나만 이런 경우 당하냐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뭐 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이 험하고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으로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